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인데요. 우리가 드디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39번째 책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함께 읽어왔던 이 구약 성경을 오늘로써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물론 내일 또 이 말라기서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지만 이 성경을 읽는 걸로는 오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약 한 권을 함께 읽어 완료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기쁜 날이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여행의 유종의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어제 말라기 2장 함께 나눴고요. 6개의 논쟁 중에서 세 번째 논쟁을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범죄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또 그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의 얼굴에 이 희생 제물들의 똥을 바르시겠다, 이런 말씀까지 할 정도로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범죄했는가를 알려주시기도 했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장들의 모습, 즉 백성들에게 그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이 되시기를,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때로는 이 백성들이 잘못 나아갈 때 이들을 질책하여서 바른 길로 가는, 질정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세 번째 하나님과의 논쟁으로는 이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말하였습니다.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함으로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지고 온 이들을 꾸짖기도 하셨고, 또 하나는 이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어떤 성적 욕망이나 아니면 재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아내를 너무 쉽게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너 가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로 인해 너희의 재물을 나는 받지 않겠다. 즉 내가 원하는 재물은 좋은 좋은 재물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재물은 너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화목한 것, 그 가정을 순결하고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내가 원하는 재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어제 2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요 오늘은 그래서 6개의 논쟁 세 번째 시간, 이거 마지막입니다. 분량도 3장에서 4장 우리 마지막은 함께 이렇게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믿는 자들의 정의, 물질, 소망에 대한 말씀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장과 4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논쟁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말라기서의 최종 회복에 대한 소망, 또 예언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장과 4장 여행을 떠나볼게요. 먼저 3장과 4장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논쟁, 또 율법을 준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미래의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소망,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2장의 맨 마지막들, 2장 17절부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야 이게 좀 진행이 되세요. 다시 한번 2장 17절의 말씀, 논쟁 4가 네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2장 17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백성들의 비웃음입니다. 너희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또 괴롭혔다. 또 공평한 정의의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고 물어 하나님을 괴롭혔다 라고 하는 것. 이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들을 지배하는 강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요 더 잘 나가요. 그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시냐,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도 악한 사람 좋아하네, 이렇게 서로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비웃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그러자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메시아가 심판의 주가 되셔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고 해요. 또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 즉 메시아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그럼 그 예비한 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 메시아는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연단을 통해 그의 백성들 또 타락한 제사장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악인들은 직접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연단을 통해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 지금으로 치면 비누죠, 비누, 깨끗게 하는 비누와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달구어 연단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연단하여 금과 은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올바른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레위, 즉 제사장들을 회복하시는데, 여기서 제사장이란 정말 제사장 그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불림받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들을 연단해 주심으로 이들을 금과 은처럼 순금처럼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악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메시아가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인하는 증인으로 내가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악인의 흥함으로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즉 이런 악인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 또 약자들에 대해서 학대하는 자들,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 고아 나그네를 학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즉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나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강한 자들, 악한 자들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백성들의 질문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줘서 너희를 정금과 같이 만들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네 번째 논쟁의 모습입니다. 자, 그 이후에 다섯 번째 논쟁은요, 11조와 헌물 규례를 위반한 이들의 모습을 지적해 줍니다. 내용은 이래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였지만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 아니냐?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너희에게 저주가 내렸다 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것을 지금 훔쳐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묻죠.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쳐갔습니까? 라고 하자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한 것과 같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온전한 11조, 즉 지갑의 회심을 이룬 자들이 받을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다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나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즉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시나를 보라 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나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작물을 해충들, 여기서 메뚜기라고 하는데 메뚜기들이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황충이라고도 합니다. 너희 포도밭의 포도가 익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너희의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 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온전한 11조를 회복할 때 이들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재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께 이 재물 생활에 대해서 이들이 회심할 때 이들의 지갑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들에 우리의 재물들이 먼저 쓰여질 때 하나님도 이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대답, 그런 하나님의 대답으로 5번째 논쟁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 6번째 논쟁은요, 경건하게 사는 삶에 대한 백성들의 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4번째 논쟁이랑 좀 결이 같은데, 4번째 논쟁의 주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나갑니까? 그들이 왜 당장 심판을 안 받습니까? 라고 하는 한편이라면, 6번째 논쟁은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게 선량하게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량하게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세상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면 잘 나가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고 양심을 지키는 거 이거 다 의미 없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즉 현실은 지금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소그룹을 이루며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자들이 격려하는 자들, 즉 선하게 사는 삶이 승리할 것임을 교제하며 나누는 이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똑똑히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하늘에 있는 천국 장부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 그런 자들을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대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고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천국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하는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아들,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계속 이어집니다. 6번째 논쟁이 악인에게는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라, 영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즉 악인들은 이렇게 불에 타 완전히 소멸되듯이 하나님이 제하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의인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또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백성들이 그동안 수탈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손해를 받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면서 의인, 하나님을 끝내 믿었던, 의지했던 자들은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선량하게 살고 이렇게 손해보고 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의미 있다. 하나님은 결국 너희에게 공의를 해같이 비춰서 너희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너희를 외양간에 뛰노는 송아지와 같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대답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6가지의 논쟁이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최종적인 회복,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엘리야 선지자를 파송해 주실 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말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도 그래서 이 2가지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래요.
내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루고 명령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곧 율례, 신앙적인 생활과 법도, 하나님의 세상 경영 방식을 너희가 먼저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그대로 살아내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라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서로 등지고 있는 걸 상징합니다. 아버지인 하나님, 그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에게 지금 등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와서 이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를 다시 소통하도록,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라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말라기 3장과 4장의 핵심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의 핵심 구절은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도 원래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구절로 삼진 않았습니다. 자, 말라기 4장의 핵심 구절은 2절,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회복을, 승리를,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리고 엘리야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장면을 마지막 말라기 4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우리 말라기 3장과 4장 마지막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라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네 번째 논쟁과 또 여섯 번째 논쟁은요, 사실 그 결이 좀 비슷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들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인가? 또 선량하게 산다고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오히려 오만하고 악한 자들이 재앙을 피하고 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정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지금 악이 득세하는 상황을 보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거나 무능하다라고 여기는 결론에 이르렀고, 또 한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악하셔서 그런 악인들이 잘 되는 걸 오히려 도우신다고 여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스테디셀러를 저작한 종교 철학자 마틴 부버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악이 득세하여도 망하지 않음을 볼 때, 그래서 마치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럴 때를 이 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현장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식 같았을 거예요. 오늘날 지구상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가난의 현장, 또 우리나라로도 보자면 부패한 재벌과 정치인들이 너무 쉽게 그들의 죄에서 빠져나가는, 법적인 책임을 빠져나가는, 사면되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틴 부버는 이런 하나님의 일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전능해진 자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만하고 팽창된 자아가 점점 커져서
이젠 그곳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의 욕망, 나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게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 오만해진 자아는 만나는 모든 상대를 나 자신을 내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악인이 당장 망하거나 심판받지 않는 세상, 오히려 그런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세상 가운데 신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적응하며 사람들은 악에 타협하여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지옥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식이라는 게 해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잠시 달의 그림자에 가려진 겁니까? 해가 없어진 게 아니죠. 잠시 가려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질문에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식이라는 게 가려진 거지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닦을 주님의 사자 세례 요한과 그 뒤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셔서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또 표백하는 잿물, 즉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이 악을 제거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셔서 악인은 불붙은 지푸라기처럼 태워 심판하시지만 끝내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하게 살려고 애쓴 의인들은 공의로운 해를 바라보며 외양간에서 뛰쳐나오는 송아지와 같이 뛰며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만들어 가십니다. 단지 오늘 거대해지고 오만한 우리의 자아가 그러한 하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그 모든 악을 금을 연단하듯이 성령의 불로 태우고 표백하는 잿물,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비누로 닦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모임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작은 노력이라도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고 아끼고 이미 분별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삶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이 모습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은 악해도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서로 격려하고 힘을 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라기 3장에 등장하는 다섯 번째 논쟁은 바로 11조와 헌물 규례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실 말라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11조 문제이기도 해요. 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의 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직책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 가운데 뭘 그렇게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속국의 백성으로 페르시아의 막대한 조공, 즉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땅이 황폐하여져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지금 우리 현대와 같이 그 소출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어려움 중에도 흠이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냐고 따지는 거죠. 사실 말라기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3장 10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로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11조의 의미가 뭔가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온전한 11조란 내가 받는 봉급의 정확한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전 11조를 드리는가, 세후 11조를 드리는가 등의 웃지 못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봉급의 정확한 10분의 1을 철저히 정확하게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11조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온전한 11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로 허락하여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는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봉급의 10분의 1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감사의 마음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11조에 대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양식으로 채워 넘치는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11조를 교회 헌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그 개인이 복을 받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도로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내 것을 하나님께 10분의 1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그저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복을 받을 아무 요인이 없는 거예요. 원 주인에게 원래 돌려준데 이거 뭘 복을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11조를 가지고 내 집에 양식을 채우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건 교회와 성전의 운영 그리고 목회자와 성직자들에 대한 사례를 위해 그걸 사용하라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 하나님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게 성전과 교회에만 구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물질과 돈을 사용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읽어볼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은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며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사실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지구의 모든 생명들의 먹거리인 풀을 우리가 베어도 다시금 자라나고 공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즉 하나님은 공급자이지 우리에게 공급을 받을 분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의 11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잠언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의 형편과 소떼의 마음을 살피는 데 쓰이도록 우리가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과 돈은 서로가 나누고 베풀므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금 그 복이 돌아올 거예요. 이런 지갑의 회심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 오늘 말라기 4장의 마지막은 소망과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영적 무기력증과 실망감 속에서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걸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2절에서 3절,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다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하는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인 문제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고 참된 자유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딱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말라기는 말해요. 그러므로 현실만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곧게 자라기를 말라기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또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로 4절입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즉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새로운 시대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자신의 허영을 새로운 것들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한번 채워보려고 해요. 기적을 바래요.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우물을 계속 파는 게 아니에요. 한 길, 말씀의 길을 깊은 우물로 파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삶 속에서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진리를 깊은 우물로 파내며 살아가고 이 생활하는 것, 육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 대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안은 이거예요.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그 이유는 생략할게요. 여기서 등장한 인물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에서 언약의 중보자로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자이죠. 이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6절에 선지자격으로 선포를 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은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대요. 이 뜻은 부모와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죄된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보혈이 의가 전가되어 예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라고 양자의 권세를 살아갈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라기는 선언합니다. 이것이 말라기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소망입니다. 너희에게 엘리야가 올 거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심을 보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처럼 치유도 회복도 기적들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간증하던데 왜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붙잡을 것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해요. 동시에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누려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읽으며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이 말라기 시대에도 6가지 논쟁들로 이미 있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며 그 모든 문제들에 관심하시고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현실에만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보석과 같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 예언자 엘리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구약 39권의 책을 여행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여행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제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